어떤 젊은 부부가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너무 많이 싸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싸워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이 사람은 도무지 정리를 할 줄을 모릅니다. 집에 들어오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엉망입니다. 저는 이런 걸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치우다 보니 화가 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면 못 견디겠고 그래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왜 그렇게 정리를 안 하느냐 공격을 하고 있고, 아내는 뭐 그렇게 까다로워요, 집에서 편하게 살지, 그러면서 서로 끝없이 싸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부는 왜 싸우는 것일까요? 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이 어느 정도 다 있겠지만 결정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이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사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장점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나의 은사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난 자식도 똑같은가요? 다 다르죠.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다 함께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서로를 섬기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손이라면, 발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몸이 되겠어요?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눈도 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건강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손인데 왜 너는 손이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고 지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은사를 주어 서로를 세워가고 행복하고 건강한 몸이 되라고 했는데,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서로를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리는 간단합니다. 단점을 비난하지 말고 장점을 칭찬하면 됩니다. 실천은 어렵죠. 원리는 간단해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이 청소를 하면 이렇게 말을 하세요. 어머, 당신은 청소를 정말 잘하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당신은 타고났나 봐. 고마워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하세요. 그랬더니만 기가 팍 죽어가지고 나는 음식도 못해요. 그러는 거야. 그런데 어디서 맛있게 하는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큰 은사입니다. 그랬더니 여자분 하는 말이, 저는 노래를 잘 부릅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귀담아 잘 듣는데요. 그래서 그럼 남편한테 청소할 때 노래도 불러주고 남편이 말할 때 웃으면서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남편은 청소 왜 안 했어?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세요. 집이 지저분하군. 그러나 내 은사를 발휘할 때가 왔구나. 그리고 청소를 하면 됩니다. 한쪽은 칭찬해주고 각자가.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의 은사만 발휘하면 가정은 충분히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잘해서 행복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일어서는 부부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 됐다는 것은
두 사람 안에서 서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싸우며 살고 싶지 않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싸우며 살지 않을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될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번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 소문이 널리 퍼졌고 많은 군중들 중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운동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이제 올라가시면 왕이 된다. 이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제자들은. 자,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순서가 뭐겠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물론 한 자리 하겠지.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은 결국 뭐로 초점이 맞춰지느냐?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되는가? 누가 넘버 2, 넘버 3가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한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게 20절과 21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왕이 되시면 내 두 아들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4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자기들 마음도 그렇거든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저쪽에서 선수를 치는 거예요. 어머니를 동원해서. 화가 난 거죠.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내 제자들은 세상에서 누가 더 높아지느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인데 그 중에서 누가 좌우에 앉는 거를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예수님이 참 깝깝해서 하시는 말씀이 22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너희 자신도 모르고 있다.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는 이제 고난의 잔을 마시러 가는데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만 제자들은 왕이 되면 왕이 하사하는 축배인 줄로 알고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좋아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그런데 이 권력에는 두 종류가 있단다. 세상이 좋아하는 권력 구조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권력 구조, 영적인 구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구조는 완전히 다른 거다 하면서 두 개의 권력 구조를 설명을 하십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먼저 세상의 권력 구조를 설명을 해줍니다. 세상의 권력 구조는 맨 위에 누가 있어요? 집권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권자를 도와주는 관리들, 고관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이라키 시스템이 착착 갖춰져 있는 게 세상의 권력 구조인데, 그들이 통치하는 목적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째가 임의로 주관하고 그랬습니다. 권력을 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집권자인데 누가 내 앞에서 거역하냐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이 권력을 주무르고 싶은,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권력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두 번째는 이 백성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권세를 부린다는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낼 뿐 아니라 그걸 통해 명예와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한마디로 군림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고 군림하고, 이걸 성공이라 생각하고 이걸 출세라 생각하고 이게 권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력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권력 구조가 있는데, 그게 2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은 섬김을 통하여 큰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는 거다는 거예요. 순서가 정반대죠. 너희들이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겨야 하느니라.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섬김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섬기려면 뭐가 필요하냐? 도구가 필요하죠. 그게 은사입니다. 능력과 재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각 분야에 타고난 많은 장점들을 주셨는데, 그걸 왜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군림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준 거냐? 섬기라고 준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알았어. 그렇다면 높아지려면 섬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일단 섬기자. 내가 자존심 죽이고 팍 엎드려져서 잘 섬겨가지고 나중에 높아지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섬김은 높아짐의 수단이 아니고 존재의 목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합니다. 28절 같이 읽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인생 목적, 한마디로 뭐냐?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섬기러 온 것이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인생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목적은 뭐죠? 우리의 인생 목적은 뭘까요? 똑같죠. 우리의 인생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그랬는데,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 인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황명환이가 온 것은,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고 읽어봅시다. 명환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온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인생은 변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존재 목적을 섬김을 받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은 너 잘못된 거다. 섬기려는 것이다.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길이고, 갈등 없이 사는 길이고,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의 비결이 바로 뭐냐? 섬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갈등하고 싸우고 피곤하고 상처 주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뭐냐?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섬기기 위해 왔다. 내가 섬기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매우 복잡한 것 같아도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새롭게 살아가려고 결심을 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은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수서교회 직분자 임명주일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임무를 주시고 일을 맡겨 주십니다. 내년 한 해 동안 나를 위해 네가 이 일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새로운 임명장을 주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으면 가문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임명장을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직분을 임명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격은 어디에 있느냐? 선택이 자격이고 순종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믿고 선택해 주시면 그것이 자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이 순종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선택이 자격이고 순종이 능력이다. 이 원리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영성 전문가인 목사님과 점심을 먹다가 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영성의 입장에서 볼 때에 교회의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직분은요, 하나님의 구애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나하고 사랑을 나누자는 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에 잘 응답하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하필이면 구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만 직분을 받고 감당하는 것이 사랑의 성장 과정과 똑같기 때문이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한쪽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그 고백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랑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오해와 갈등과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잘 극복하면 깊은 사랑이 되고 서로의 헌신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데, 직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임명을 합니다. 그럼 내가 그걸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반드시 시험이 오고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잘 극복하면은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이 직분과 사랑의 성장은 똑같은 패턴을 거치기 때문에 직분은 하나님의 구애이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하여 나하고 사랑을 나누자는 하나님의 구애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 섬기는 일을 감당하려면 내 속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에너지를 반드시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든지 사람으로부터 받든지.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훨씬 처음에는 쉽습니다. 왜요? 내가 수고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고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면 업이 돼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잖아요.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의 칭찬이라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칭찬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생명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것 같지만 점차로 공허해지고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과 격려를 자기 힘의 에너지로 잡으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영혼이 비폐해지면서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서운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고 일을 하면 반드시 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섭섭이가 들어온다. 그래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겠다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이것이 잘 안 되지만 그걸 노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하나님이 내 영혼에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네 수고를 안다 하시는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공간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간증이 많아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의 구애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교회는 다 직분을 받았는데 나는 아무 직분도 없으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분도 계신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으냐? 자기가 생각할 때 불평스러운 것을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사랑을 보충하는 일에 내가 감당하면 되고, 우리 교회는 교사들이 다음 세대 교육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보고 못 참는 게 은사거든. 다른 사람은 똑같은 걸 봐도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유난히 약점이 보여.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게 당신의 은사라는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불평을 하면 공동체가 흔들리지만
그 부분, 내가 불만 가진 부분을 내가 보충해야지 하고 그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견고해지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연세가 높으니까 교회에서 아무 일도 맡기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본당 입구에서 주보를 나눠주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예배위원들이 하니까 그 자리도 없어. 그래서 이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다가 교회에서는 나눠주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주보 갖다가 내 이웃에게는 전할 수 있다. 매주 5장씩만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매주마다 교회에서 나가실 때 주보 5장을 들고 가서 자기 집 주변에 편지통에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가정 교회 나오기 원합니다 하고 꽂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기 집 편지통에 주보가 있어. 근데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 내 집에다가 주보를 넣지? 그래가지고 주보 넣지 마시오 라고 메모를 붙였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넣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누가 넣는지 내가 소리를 한번 지르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주일날 어떤 할머니가 주보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넣으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어떡할까 그랬다가 아니지, 마음먹임 김에 확 넣지 말라고 욕을 해야지 하고 할머니! 하고 딱 불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뒤를 쫙 돌아봤는데 그 순간 그 남자의 눈에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너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다시 만나자 그랬는데 내가 어쩌다가 교회 나가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다시는 교회 나가나 봐라. 결심을 하고 안 나가고 있는데 할머니! 하고 그 할머니가 돌아보는 순간에 어머니 얼굴이 딱 겹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할머니가 하는 말, 선생님 왜 그래요? 나 이 밑에 있는 교회 다녀요. 선생님도 교회 나오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네 할머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감동되고 불평 있는 것,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뭐라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작지만 정성을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작은 일을 가지고도 위대한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근데 여러분, 섬김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hospitality, 환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섬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을 섬기는 제일 쉬운 방법, 출발이 뭐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가 남편이 들어올 때 여보 수고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아이들이 들어오면 어서 와라. 힘들었지? 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것, 그게 섬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사실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 뭘 할까? 복잡하고 많을 것 같죠? 옆 사람에게 인사 잘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만 하고 말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런 안심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남의 얘기 잘 들어주는 것도 섬김입니다. 내가 무슨 얘기하면 그래요? 그렇군요 하고만 들어줘도 굉장히 많은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두 가지를 안 해서 문제예요. 환대해주고 잘 들어주고.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지. 교회 생활 안내 책자를 이제 나가시면서 받으실 텐데 이걸 받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 가지 교정을 해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12월 둘째 주일에 직분자를 임명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12월 동안 잘 정비를 해서 새해를 잘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3주, 4주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예산이 확정되고 팀워크가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부장님과 팀장님에 따라서 팀원들이 재조정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책자를 딱 보고 내 이름이 없으면 나는 낄 데가 없네. 쫓겨났나 봐. 자기가 할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거기에 이름이 들어갔냐면 내가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밝혀준 분들을 거기다 일단 넣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볼 때 이분은 이 일을 틀림없이 잘 하실 거라고 파악한 분의 명단을 보충해서 넣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의사를 전혀 표현하지 않은 분들은 교회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책자를 보면서 내 이름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팀워크가 시작되어서 내년도에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어디에 들어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럼 내년부터 새 팀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저하다가 교사 지원을 못했는데 이런 부장님과 이런 교사들이 어떤 부서를 섬기게 되는데 나도 내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어느 부서에 가서 나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함께 그 부서에서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왜 왔지? 이름도 없는데? 이렇게 배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팀과 부서를 잘 보시면 인원이 몇 명 없는 부서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더 오면 그 부서와 그 팀이 더 막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늘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의 의사를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상호 소통이 가능해야만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섬김을 받으려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을지 몰라도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면 힘들어집니다. 남은 인생은 섬기며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런 은사가 나한테 있다는 걸 믿으시고,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시고 잘하는 거 칭찬해 주면서 살아간다면 나의 은사를 가지고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섬기는 삶은 후회 없이 살아가는 비결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인생이 우리에게 선물이었듯이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가는 선물이 될 것이고, 이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칭찬하시며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회 직분자로 수고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이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새롭게 임명받은 분들, 하나님의 날 믿고 맡겨주셨다, 그 일 하면서 나하고 사랑을 나누자는 구애인 줄로 받아들이고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올해 수고하신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줍시다. 두 번째는 내년에 임명된 분들이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시도록 필요한 모든 것 부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직분자 임명주의를 맞이하여 새해에 수고하실 분들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주님 바라보면서 수고한 분들 참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또 내년에 임명된 분들 자격 있고
능력도 충분히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목적도 섬김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남은 인생 그렇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 섬김 받으러가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도 섬김임을 알고 남은 인생 섬기며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교회의 예배들을 받아주소서. 찾아 나온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보호자시며 방패이며 병거이며 목자가 되신 주님,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흔들리고 서로 격동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도와주시고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인생 목적 섬기려 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도 그것임을 알게 하소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는 것, 그 섬김을 통하여 내 존재 가치가 확인되고 그리고 이웃에게는 내 인생이 선물이 되고 하나님께는 칭찬받는 삶이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한 분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새로 직분받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임명장을 써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은사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